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은 이 불이라는 상징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태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불이 태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불은 종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깔끔하게 태우지만 금속과 같은 것들은 태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금속을 정련하는 데 쓰죠. 더 순수하게 맑게 만드는 데 불을 씁니다. 그래서 불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타오르지만 그 둘을 갈라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불이 타오르면 금속은 더욱 순수해지고 불순물은 타서 사라져 버리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당연히 세상에 저 촛불에 붙어있는 불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말합니다. 영혼의 불이 의미하는 바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그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저 다방 아가씨들도 하는 게 사랑이고 그 찾아가는 70대 할배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 다 하는 소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바람피는 남자도 비서하고 사랑한다 하지 뭐 증오하는데 내가 억지로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채로운 차원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동물적인 육감적인 사랑도 있고 순수한 사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영혼의 불이 의미하는 것은 천박하고 더러운 종류의 쾌락이 물든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팔 지가 흔들어야 돼요. 그 영혼을 좋게 키우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주일에 놀러 가더라도 일부러 성당을 예약을 해서 찾아가서 거기에 미사를 드리고 오고 이런 걸 아이들이 습관화시키면 그나마 보호장치 속에서 살겠지만 하지만 여기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뭐 교리교사를 했고 뭐 천년성체를 다 받았고 견진까지 받았고 아무 소용없죠. 냉담한 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 신앙만큼은 지팔 지흔들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도 가능하죠. 부모는 개차반인데 자녀 때에서 신부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하면 아버지가 아이고야 그래 잘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이놈의 새끼가 우리 집안에 대를 끊으려고 하면서 막 성질 냅니다.
그 집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가 멀쩡한 아가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갖고 키워갖고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인데 서울대 잘 댕기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겠대. 예. 어떤 영혼은 순수한 사랑을 만나면 더욱 활활 불타오릅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이렇게 사랑해야 이게 진또배기 사랑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느끼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영혼은 순수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나 싶죠. 아니, 사랑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신부님? 사랑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하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즐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즐기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랑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나한테 득이 된다 싶은 사랑을 즐기지, 참되고 순수한 사랑이 다가왔을 때 그걸 즐길 수 있는 내면을 올바로 갖춘 영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전 인구 중에 뭐 많게 잡아야 한 10% 정도를 가톨릭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 가톨릭 신자들이 다 순수한 사랑에 젖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들 다 차 태고 포 태고 다 태고 나면 그 중에 한 5% 정도가 그나마 신앙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다가서려고 진정으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아내가 자신의 내면 속에 허영과 탐욕이 들어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 막 하면서 어머야, 야는 남편하고 같이 괌에 갔다. 어머야, 야는 백을 몇백만 원짜리를 샀다. 어머야, 뭐 이렇게 사는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거 안 사주냐고, 당신 하는 게 뭐냐고, 월급 찌꺼기 만큼 벌어오면서 내가 당신을 왜 15,000원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밤마다 막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바가지를 드드득 끌어댑니다. 온통 원망과 원한과 막 독설과. 남편은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과 그게 왜 불가한지에 대한 설명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월세고 좀 아이들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비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요. 그러니 우리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내한테 당장 백을 할부로라도 사내야 그게 사랑이지.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주변에서 가끔씩 보는 모습이죠. 떼 쓰는 사람의 내면은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내는 누구를 또 사랑할까요? 이런 사람들 사랑합니다. 어딘가에 갔을 때 그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허영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의 만남을 즐기는 겁니다. 어머야, 오늘 그 스카프가 너무너무 이쁘다. 얼마 주고 샀노? 어머야, 디자이너가 한 작품인가 봐. 뭐 이래 얘기하면 자기가 했는 게 이제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하지만 그들이 사실상 불어넣고 있는 건 뭐죠? 더 큰 허영이고 더 큰 탐욕으로의 초대인 겁니다. 모습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는 옳은 이야기를 해주죠. 더 나아질, 지금의 삶의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뭐죠? 뭐 좋은 거 바라고 좋은 술 있고 좋은 이 놀이거리 있을 때 끼적끼적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음담패설과
이 도박에 대한 허영과 저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고스톱 치도록 막 하고 니 뭐 마약 해봤나 뭐 엉뚱한 길로 자꾸 막 유혹하고 초대하고 하지만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이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친구가 아닌 겁니다. 악마들이죠. 어둠의 길로 이끌어드는 걸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은 종교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정치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말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진흙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불편해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의 운명은 어떻겠어요? 미움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이 독서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견뎌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피를 흘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누가 뭐 진짜 내 하느님 믿겠다 하면 네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죽이뿐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순교시대 때나 그렇지.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이 갈라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은 똑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오늘 화답송의 복음환호송의 말씀처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진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이해해서 그 방향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그 방향 속에서 타서 죄가 돼서 산화되어 버리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우리더러 서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싸움을 종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나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안에 한 집안에 같이 살더라도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과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결국에는 그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순수한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결국에는 나뉘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장난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 관광지 가면 파는 건데요. 물로 된 모래시계 같은 거 있습니다. 모래시계 뭔지 알죠? 근데 그거를 기름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래 뒤집어 놓으면 기름방울이 떨어져.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소소하게 예쁘장한 거. 근데 그거를 들고 막 흔들면요, 이게 색깔이 섞여버립니다. 물과 기름이 언뜻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하루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은 다시 밑으로, 기름은 다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얼굴을 맞대고, 그죠? 뭐 이 중에는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요. 식별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 갈 길 찾아가는 겁니다. 이 지상에 들러붙어서 탐욕과 이기심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수용할 영적인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홀가분하게 이것들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고, 예수님 하신 표현 그대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그 불은 아직 타오르지 않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양다리를 걸쳐도요, 절대로 50대 50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조금은 더 의지하고 중심을 거기에 옮겨놓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쪼록 주님의 그 불이 이 세상에서 또 저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한껏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